말씀의 실제 4월 19일 화요일. 옛것이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오늘의 본문 구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그는 로마 성도들에게 육신의 옛 방식을 따르지 말고 영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 곧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따라서 영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율법이나 감각이 아닌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재창조된 당신의 현재 상태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육신의 옛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따르면 거듭난 당신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그분이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고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거듭났을 때 단순히 당신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옛 생명이 새로운 생명으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이 세상을 초월합니다. 이 생명은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으로 인해 더럽혀질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 언급된 새 생명이라는 표현은 옛 생명이 이전에 결코 존재하지 않은 새 생명으로 완전히 대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 안에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영원히 영광을 드립니다. 고백.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 복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게 하시고 당신의 신성이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새로운 생명과 본성에 대한 의식 안에서 행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4월 19일 화요일. 옛것이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오늘의 본문 구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그는 로마 성도들에게 육신의 옛 방식을 따르지 말고 영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 곧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따라서 영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율법이나 감각이 아닌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재창조된 당신의 현재 상태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육신의 옛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따르면 거듭난 당신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그분이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고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거듭났을 때 단순히 당신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옛 생명이 새로운 생명으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이 세상을 초월합니다. 이 생명은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으로 인해 더럽혀질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 언급된 새 생명이라는 표현은 옛 생명이 이전에 결코 존재하지 않은 새 생명으로 완전히 대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 안에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영원히 영광을 드립니다. 고백.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 복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게 하시고 당신의 신성이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새로운 생명과 본성에 대한 의식 안에서 행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4월 19일 화요일. 옛것이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오늘의 본문 구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그는 로마 성도들에게 육신의 옛 방식을 따르지 말고 영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 곧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따라서 영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율법이나 감각이 아닌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재창조된 당신의 현재 상태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육신의 옛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따르면 거듭난 당신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그분이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고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거듭났을 때 단순히 당신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옛 생명이 새로운 생명으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이 세상을 초월합니다. 이 생명은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으로 인해 더럽혀질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 언급된 새 생명이라는 표현은 옛 생명이 이전에 결코 존재하지 않은 새 생명으로 완전히 대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 안에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영원히 영광을 드립니다. 고백.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 복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게 하시고 당신의 신성이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새로운 생명과 본성에 대한 의식 안에서 행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4월 19일 화요일. 옛것이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오늘의 본문 구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그는 로마 성도들에게 육신의 옛 방식을 따르지 말고 영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 곧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따라서 영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율법이나 감각이 아닌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재창조된 당신의 현재 상태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육신의 옛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따르면 거듭난 당신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그분이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고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거듭났을 때 단순히 당신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옛 생명이 새로운 생명으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이 세상을 초월합니다. 이 생명은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으로 인해 더럽혀질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 언급된 새 생명이라는 표현은 옛 생명이 이전에 결코 존재하지 않은 새 생명으로 완전히 되찾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 안에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영원히 영광을 드립니다. 고백.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 복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게 하시고 당신의 신성이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새로운 생명과 본성에 대한 의식 안에서 행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4월 19일 화요일. 옛것이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오늘의 본문 구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그는 로마 성도들에게 육신의 옛 방식을 따르지 말고 영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 곧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따라서 영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율법이나 감각이 아닌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재창조된 당신의 현재 상태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육신의 옛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따르면 거듭난 당신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그분이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고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거듭났을 때 단순히 당신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옛 생명이 새로운 생명으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이 세상을 초월합니다. 이 생명은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으로 인해 더럽혀질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 언급된 새 생명이라는 표현은 옛 생명이 이전에 결코 존재하지 않은 새 생명으로 완전히 대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 안에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영원히 영광을 드립니다. 고백.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 복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게 하시고 당신의 신성이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새로운 생명과 본성에 대한 의식 안에서 행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4월 19일 화요일. 옛것이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오늘의 본문 구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그는 로마 성도들에게 육신의 옛 방식을 따르지 말고 영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 곧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따라서 영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율법이나 감각이 아닌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재창조된 당신의 현재 상태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육신의 옛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따르면 거듭난 당신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그분이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고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거듭났을 때 단순히 당신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옛 생명이 새로운 생명으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이 세상을 초월합니다. 이 생명은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으로 인해 더럽혀질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 언급된 새 생명이라는 표현은 옛 생명이 이전에 결코 존재하지 않은 새 생명으로 완전히 되찾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 안에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영원히 영광을 드립니다. 고백.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 복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게 하시고 당신의 신성이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새로운 생명과 본성에 대한 의식 안에서 행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4월 19일 화요일. 옛것이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오늘의 본문 구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그는 로마 성도들에게 육신의 옛 방식을 따르지 말고 영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 곧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따라서 영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율법이나 감각이 아닌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재창조된 당신의 현재 상태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육신의 옛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따르면 거듭난 당신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그분이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고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거듭났을 때 단순히 당신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옛 생명이 새로운 생명으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이 세상을 초월합니다. 이 생명은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으로 인해 더럽혀질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 언급된 새 생명이라는 표현은 옛 생명이 이전에 결코 존재하지 않은 새 생명으로 완전히 대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 안에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영원히 영광을 드립니다. 고백.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 복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게 하시고 당신의 신성이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새로운 생명과 본성에 대한 의식 안에서 행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4월 19일 화요일. 옛것이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오늘의 본문 구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그는 로마 성도들에게 육신의 옛 방식을 따르지 말고 영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 곧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따라서 영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율법이나 감각이 아닌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재창조된 당신의 현재 상태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육신의 옛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따르면 거듭난 당신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그분이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고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거듭났을 때 단순히 당신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옛 생명이 새로운 생명으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이 세상을 초월합니다. 이 생명은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으로 인해 더럽혀질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 언급된 새 생명이라는 표현은 옛 생명이 이전에 결코 존재하지 않은 새 생명으로 완전히 되찾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 안에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영원히 영광을 드립니다. 고백.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 복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게 하시고 당신의 신성이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새로운 생명과 본성에 대한 의식 안에서 행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4월 19일 화요일. 옛것이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오늘의 본문 구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그는 로마 성도들에게 육신의 옛 방식을 따르지 말고 영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 곧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따라서 영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율법이나 감각이 아닌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재창조된 당신의 현재 상태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육신의 옛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따르면 거듭난 당신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그분이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고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거듭났을 때 단순히 당신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옛 생명이 새로운 생명으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이 세상을 초월합니다.
이 생명은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으로 인해 더럽혀질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 언급된 새 생명이라는 표현은 옛 생명이 이전에 결코 존재하지 않은 새 생명으로 완전히 대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 안에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영원히 영광을 드립니다. 고백.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 복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게 하시고 당신의 신성이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새로운 생명과 본성에 대한 의식 안에서 행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4월 19일 화요일. 옛것이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오늘의 본문 구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그는 로마 성도들에게 육신의 옛 방식을 따르지 말고 영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 곧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따라서 영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율법이나 감각이 아닌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재창조된 당신의 현재 상태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육신의 옛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따르면 거듭난 당신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그분이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고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거듭났을 때 단순히 당신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옛 생명이 새로운 생명으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이 세상을 초월합니다. 이 생명은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으로 인해 더럽혀질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 언급된 새 생명이라는 표현은 옛 생명이 이전에 결코 존재하지 않은 새 생명으로 완전히 대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 안에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영원히 영광을 드립니다. 고백.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 복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게 하시고 당신의 신성이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새로운 생명과 본성에 대한 의식 안에서 행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